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그와 함께 교제하고 또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행정 조직을 새롭게 신설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여러분이 읽으신 바와 같이 모세와 이드로의 대화로 거의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현상이 출애굽기 1장, 2장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압제하에 시달릴 때,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방의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고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 출애굽기 18장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피했다가 거기에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정의 초청을 받아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 집에 식객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딸에게 마음이 있어 하는 것을 보고 십보라와 짝을 맺어줍니다.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죠. 대를 사위로 이방의 제사장 집에 대를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집트로 내려보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갓집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드로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마른 땅으로 백성을 건너게 하신 일, 이집트의 온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신 그런 일들도 아마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는데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나아옵니다. 근데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갑자기 출애굽기에서 사라졌던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 여기 출애굽기 18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언제 사라졌느냐? 출애굽기 4장에서 없어졌어요. 십보라도 없어졌고 두 아들도 없어졌다가 지금 광야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전에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친정에 가라고 모세가 돌려보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주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십보라가 마지못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할례를 주고 그래서 자기 남편을 당신은 참으로 피 흘리는 남편, 피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로는 십보라도 모세의 두 아들도 이집트 땅에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모세가 도저히 이집트로 자기 백성에게 데려가 봤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두 아들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베푸신 10가지 기적도 소문은 들었는데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광야에서 다시 모세와 만나게 됩니다. 그 모세의 아들들이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은 게르솜, 외국인,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낯선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도다. 미디안 땅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그 3장, 4장에 보면은 게르솜의 이름은 나오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엘리에셀의 이름은 그 앞쪽에서는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엘, 하나님, 그리고 에셀, 도움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느냐? 그 이름을 지은 배경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살인자로서 지명수배가 떨어져 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질 못합니다. 언제나 파라오의 칼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이제는 파라오의 칼에서 벗어났다 할 수가 있느냐?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요. 호렙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미디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구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40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세입니다. 40년 지났어요.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같으면 공소시효가 다 됐을 테고, 그 당시에 모세와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간다고 해서 누가 잡아들일 사람도 없어요. 자, 그때 지었던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건지셨도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언제쯤 태어났느냐?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기 아마 전에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서 죽이려고 하셨느냐? 할례를 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제8일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났는데 할례를 안 한 거예요. 태어나고 즉시 왜 할례 안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트집 잡지는 않으십니다. 제8일에 하기로 돼 있는데 8일이 지나고 또 아마 또 며칠이 또 지나고 날짜가 많이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못했죠. 자기 아내가 미디안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십보라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을 겁니다. 처가살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 발언권은 약해지고 장인 입김하고 마누라 발언권이 세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싫어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인데도 자기 아들한테 할례를 못 주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십보라가 나서가지고 그 아들을 할례를 주고 남편을 피 흘리는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마도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부부 사이의 관계에 갈등이 빚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다가 이제는 무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하니까 장인이 자기 딸하고 손자들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온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장소는 하나님의 산에서 진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1절에서는 이드로의 신분이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두 가지 신분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와 가지고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대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은 일단 빼고요. 그대의 장인, 그리고 그대의 아내, 내 딸을 데리고가 아닙니다. 나는 그대의 장인이요 그대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한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제사장 신분으로 찾아온 게 아니고 장인의 신분으로 사위 얼굴 한번 보러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대화에서도 이드로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그가 모세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또 그 신분과 그 자격으로서 모세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서 모세에게 조언을 준 게 아닙니다. 장인 신분으로 사위한테 조언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벌써 40여 년이 흘렀을 겁니다. 약 40년 정도 지났는데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반갑게 맞이해서 또 예의를 표하고 서로 간에 안부도 묻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8절에서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땅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완고한 파라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무릎을 꿇은 그런 일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그 일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최근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도 통과했고요. 엘림에서 오아시스도 만났고, 또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셨고, 그리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고난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라는 게 이런 교제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읽었던 어떤 신학적인 책 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 다시 재탕을 한다든지, 드라마, 영화 본 이야기를 한다든지, 동네 아줌마들처럼 그냥 세상사 가지고 수다를 떤다든지, 이게 교제가 아니고요. 모세처럼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주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또 사람들 앞에서 널리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자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서 항상 교제는,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내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들을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이드로가 듣고서 9절에서 11절 보니까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그분의 선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이스라엘을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하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방인의 제사장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방인 제사장 신분은 내려놔야죠. 돌아가서 또 미디안에서 또 제사장 노릇할 거 아닙니까? 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과연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물을 취하고 함께 먹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사장 출신인 이드로가 번제 헌물과 희생 헌물을 취해가지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이 또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께는 헌물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23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조언을 줍니다. 모세가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6절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아있고 백성은 그 곁에 서 있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의 장인이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인지 몰라서 묻습니까? 무엇이긴요. 백성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자문해주고 시비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재판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온 백성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당신은 혼자인데 왜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느냐. 모세의 이 체력과 건강을 염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당신이 독재하느냐 이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대는 앉아있고 백성은 서 있느냐. 혼자서 이 60만 대군, 200만 대군을 다 좌지우지하느냐. 왜 당신 혼자서 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럼 모세가 그들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법규가 어떠하다, 그분의 법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은 좀 힘들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요, 같은 거 갖고 또 물어보러 오진 않겠죠? 그리고 그 가정에 그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 우두머리가 한 분 와서 자문을 얻고 갔으면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그 가정들의 우두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전수할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녀한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교회가 그냥 막 세워지는 처음에 목사 한 명에다가 이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성도들 한 30-40명 된다고 해보십시오. 어쩔 수 없죠. 성경 교사가 없고 소모임 리더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 혼자서 일단 가르쳐야죠. 나중에 좀 체계적으로 되면은 그 형제 자매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기 때문에 괜찮아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괴롭습니다. 설마 모세가 40년 내내 광야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규가 어떠하다, 주의 말씀이 어떠하다, 그것만 가르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생활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드로 눈에는 그게 참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못마땅해 보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새로운 제도를 제안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 제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물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가지고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기 의견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일단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모세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모세와 백성이 둘 다 지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조언을 주느냐 하면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백성을 위해서 그대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먼저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 행해야 할 길, 이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좀 실효성 있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갖추라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에 행정 조직이 나오죠. 지리자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21절에 지리자의 자격이 나오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까? 자,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라. 이 구절은 주로 대부분의 교단에서 어떤 때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제 목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이거는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장로의 자격 요건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하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장로는 목사, 감독, 장로가 똑같은 말입니다. 목사는 이제 목양을 하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그를 감독이라고 하는데 감독이라는 게 옵저버입니다. 전체를 딱 보면서 성도들을 살펴보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어떤 이단 사상들, 교회의 필요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입니다. 양무리를 돌아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 엘더,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선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게 신약교회의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의 자격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목사의 자격 요건, 감독의 자격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는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시대 장로는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장로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장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집트 땅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례 지낼 때 보면은 그 파라오의 집안의 장로들, 이집트의 장로들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유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는 이집트 땅에서 그 장로 제도를 보고 이스라엘이 본받아가지고 백성의 장로들,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실 때 너는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앞서 나아가라고 했죠? 그 장로입니다. 목회자 장로가 아닙니다. 근데 신약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 안 뽑으면 장로교가 안 되니까. 장로를 뽑는데 장로의 자격 요건이라는 게 안 나오거든요. 어디서 뽑느냐? 바로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18장 21절에 나오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여기에 나오는 이 자격 요건을 내세워가지고 장로가 될 사람은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탐욕을 멀리하고 뭐 이런 자들을 세워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시대 장로하고 신약시대 장로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또 더군다나 백성의 장로의 자격 요건도 아니고요. 1000명의 지리자, 100명의 지리자, 50명의 지리자, 10명의 지리자, 지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리자들하고 함께 업무를 분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독재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백성도 피곤하고 하니까 권력을 좀 나눠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입니다. 모세가 뭐 그 우두머리 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뭐 있겠습니까?
내 백성들한테 원망 불평 듣고 수습하기 바쁘고 하나님 앞에 중재하러 다니고 온갖 책임을 혼자서 떠맡아야 되는데 권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는 차라리 하나님 적시 나를 좀 죽여가지고 데려가십시오. 그런 심정인데 이드로가 보기에는 백성들은 다 서 있는데 그대만 홀로 앉아서 이게 못마땅하게 보이는 겁니다. 업무 분담하자는 겁니다. 22절에 그대가 짐을 나누어지면 그대에게 일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조직 개편이 왜 나왔습니까?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일을 좀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22절에서 큰 문제는 그들이 모세에게로 가져오고 작은 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재판하라는 겁니다. 재판거리가 될 만한 일이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일일 겁니다. 그렇겠죠? 설마 다른 일 가지고 상거래 문제 가지고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상거래에도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전반을 규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말씀이 있고 작은 말씀이 있습니까? 613가지 되는 율법 가운데 큰 말씀, 이거는 가볍게 여겨도 되는 말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대표적이고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크게 묶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작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드로 눈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하나님의 말씀, 작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겨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작은 거, 큰 거 누가 그 구분합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근데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문제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처리하다 큰일 납니다. 함께 짐을 지면 물론 일이 좀 쉽게, 일 처리가 좀 쉽게 된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드로는 모세에게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까? 모세는 업무를 좀 쉽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좀 자질구레한 일 안 떠맡아도 되니까 좋고, 백성들은 자기 처소로 좀 빨리 돌아가니까 간단하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단서 조항을 뒀죠.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자, 그대가 정말 이걸 내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백성도 조용히 자기 집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금부터 1000명씩, 100명씩, 10명, 50명씩, 10명씩 치리자 세우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모세는 질문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장인이 와가지고 이런 행정조직 신설에 대해서 건의를 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관하게 세운 인간적인 행정조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데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분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다른 데서는 모세가 겸손하게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이 훨씬 쉽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 자격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이방의 제사장이고요, 모세의 장인입니다. 옛날에 대리를 사위 데리고 처가살이 시키던 그 장인 입장에서 지금 사위한테 조언하는 겁니다. 그래가 일은 좀 쉬워졌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도 딸려옵니다. 모세가 이제 좀 업무에서는 조금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는 치리자고 누구는 치리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해놓고 누구는 서리 집사, 누구는 안수 집사, 누구는 장로, 누구는 권사, 또 이런 식으로 계급 서열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 위에 보니까 10명의 치리자가 있고 그 위에 보니까 50명의 치리자가 그 위에 보니까 계급 서열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또 10명의 치리자, 이거는 우리 공사장 가도 공사장 십장들 있죠. 작업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치리자 되면 이제 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나도 내 밑에 이제 부하들 많다.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모세한테 반기 들고 일어납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권력을 잡고 독주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면서 섬기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그걸 권력으로 보고 행정 조직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급 서열을 시키다 보니까 장점도 있는데 단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거 권력자로 보입니까? 제가 권력 잡은 건 없습니다. 말씀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지만 결국은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벼슬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사님들이 집사 직분 잘한다고 해서 포상을 받습니까? 자기 시간과 노력 이런 거 다 희생해가지고 섬기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구는 10명의 치리자, 누구는 100명의 치리자, 누구는 구역장, 누구는 목자장 이런 식으로 계급 서열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는 방식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이 전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말씀을 분별해 가서 가르치고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도와서 숨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것은 결코 권력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걸 직분이라고 하지 않고 직무라고 합니다. 직분이나 어떤 계급이 아니라요. 섬기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직무이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잘했다고 해서 뭔가 대가를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별다른 생각 없이 자기 장인의 조언을 그냥 덜컥 받아들입니다. 24절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장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인이 사위한테 이야기하니까 사위가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이 조언을 받아들일지 말지 하나님께 묻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형 또 아론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의해 본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25절, 26절 행정 조직을 세우죠. 그래서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백성의 우두머리를 삼습니다.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 그래서 작은 문제는 그들이, 큰 문제는 모세에게 이런 식으로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도 지어버립니다. 사실 이런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가 없더라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소식을 전달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께서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가운데 쭉 다니시면서 처음 난 것을 죽이신다.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고 소식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장에도 60만 명 모아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전달했을 것 같아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혼혈민족이 아니라 이때까지는 단일 민족이고 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자기 아들들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할아버지 뻘 되는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아들에게 전달하고 손자한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각 이스라엘의 그 각 가정의 아버지들 또 그 아버지들의 아버지들에게 전달하면은 금방 소식이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천명의 치리자 그런 거 없어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 구분은 무시하고 1000명 단위, 100명 단위, 50명 단위로 이제 끊어가지고 조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좀 행정 편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만들어서 업무 효율성은 높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없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번 장에는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을 돌려보냅니다. 27절에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가게 하니 그가 자기 길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수기 10장 29절에서는 모세가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자기 장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며 참 좋은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불신자, 안 믿는 가족, 친척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럼 우리가 당신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고 선하게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에게는 선하게 말씀하셨다. 이 초청을 받고 같이 가면은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드로, 르우엘, 그리고 사사기 4장 11절에서는 호밥이라고 나오죠. 개역성경에는 민수기 10장 29절이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엘, 호밥, 이드로는 모두 동일인입니다.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 아니고요. 라구엘의 아들 호밥입니다. 그 호밥은 다른 이름으로 이드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르우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초청을 받았는데도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족속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압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게 되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그 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모압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쁜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를 유혹해가지고 거기 모압 사람들이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칠 때 같이 함께 경배하고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모압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디안 족속이 거론됩니다. 이 미디안 여자들과 같이 우상의 제물에 그들이 함께 연루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임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드로가 여기서 너희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구나.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드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조언을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올무가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뭐 이드로가 하나님을 받아들였건 안 받아들였건 여러분 주변 가족 친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건 못 깨닫건 그 앞에서 간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셨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하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렇게 맞장구를 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도 이런 걸 나눠야 됩니다. 내가 말이야 이번 주에는 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셨다. 주어가 주님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서 자주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좋은 겁니다. 뭐 장인 이야기든지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든지 주변의 조력자 이야기, 아내 이야기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언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또 배울 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대신 잘 분별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가까운 친인척들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말이야 누구 그 장인인데 하면서 장인이 사위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무슨 사건 생길 때마다 일일이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이러하시다 하고 교육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백성에게 먼저 가르치게 하라. 좋은 제안입니다. 요거는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행정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계급과 서열을 나누고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하고 안 지켜도 되는 가벼운 법하고 중요한 거하고 가벼운 거하고 큰 일하고 작은 일하고 임의로 나누는 이런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 모세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자리에 지도자로 있는 것이지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뭐 추대를 받아가지고 뽑힌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섬기고 봉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일하셨지만 모세는 주의 집에서 종으로 일한 겁니다. 권력자로서 왕으로서 군림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세로부터 일거리를 분담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떤 제도화된 조직으로 만들어서 계급 서열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도 옳지 않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직제 개편해가지고 뭐 계급 서열 그 윗사람 아랫사람 그런 식으로 권력화시키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평등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